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나라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통하여 친히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안에서 자신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에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계시하시고 약속하셨기에 그 나라가 실현될 때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비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내가 곧 그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때 그 확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나 환경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때부터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임재와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줄곧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아벨, 에녹,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온 세계와 만국 만민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온전한 나라를 예비하십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약속을 상속받은 후 요셉으로부터 출애굽에 이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으며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혹은 특별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상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주님 자신도 이미 애굽에 이르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며 이르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야곱 또한 스스로 기도할 때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곧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뜻이며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시어 줄곧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 참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분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매우 분명한 메시지는 주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주님 자신도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무엇이며 헤롯 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당장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표면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친히 애굽으로 가셨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이 애굽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조금 전 마태복음이 말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고난 속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미 출애굽을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의 평생과 믿음은 이미 출애굽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계속 나타내고자 하셨으니 그 나라의 영광은 참으로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게 하셨고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을 받지도 않게 하셨고 도리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땅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문화나 부귀영화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의 사랑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네의 줄이 휘어져 기둥에 매여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매여 있으며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애굽 땅을 거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네와 같이 매우 짧은 순간을 보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왕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당장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머물게 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토록 강력한 나라 중에서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교회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고 그들을 이처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사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가 지나 수백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종 모세를 예비하셨으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온전히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말씀을 매우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며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매우 간단히 말해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 했습니다. 다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레위의 사대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이후로 400여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사대손이 될 수 있을까요? 레위가 137세를 살았고 모세의 아버지 역시 137세를 살았기에 당시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살았고 그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으므로 4대만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록 모세는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의 인물이지만 레위는 모세의 증조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 레위에 관해 들었고 우리 히브리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장차 그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고 온 인류의 구주가 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모든 약속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를 보면 모세의 부모 또한 이 약속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레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 안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부모는 세 자녀를 낳았고 모세가 셋째였습니다. 마지는 미리암으로 모세보다 10여 세 많았을 것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았으니 그들은 3남매였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모세를 낳기 전 미리암과 아론이 어릴 때에는 아직 모든 남동생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미리암은 딸이었지만 그녀가 태어난 후 아론도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장차 우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 영원한 큰 나라를 이루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자손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후손 안에서 반드시 큰일이 성취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고 높은 신분이 아니며 노예 대우를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장차 하나님의 큰 나라가 우리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이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처럼 계속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사실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복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세를 죽이려 했고 그리하여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비된 모세의 부모는 레위의 3대 손 곧 레위의 손자들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 실현될 것을 이처럼 갈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 부모의 혈육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이처럼 바라보았기에 아름다운 아이, 곧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주셨으니 그들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지 않겠습니까? 만약 발각되어 우는 소리가 남자아이의 소리임이 드러난다면 그들 온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이 땅의 왕보다 높으심을 알았기에 모세를 3달 동안 숨겼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믿었기에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녀를 이 땅의 왕의 법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 자녀를 이탁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비되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부모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대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의 아버지가 참으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과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부모도 그를 3달 동안만 숨길 수 있었고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두었습니다. 그 후 바로의 딸인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를 발견했고 그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자 바로의 딸이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다시 데려왔고 모세가 자라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릴 때 그의 유년 시절을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보냈고 그의 부모가 친히 그를 기르며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다라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3남매는 모두 이처럼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론은 모세와 함께 선지자로 사역했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그의 누이 미리암 역시 여선지자가 되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들 3남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세 자녀를 기르면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 속하지 않게 하였고, 그들이 참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고 이 가르침의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라 믿기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할지, 우리 자녀들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이 세상에 내어주지 않았으며 참으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이 자녀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약속을 상속받게 하였고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든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며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이 애굽과 같고 애굽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이 세대의 풍조는 늘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모든 것은 이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환상을 따라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이 약속의 땅이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이 세대를 향해 온전히 나타나고 증명될 것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은 그네와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우리의 이러한 생명과 소망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의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